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 합해서 함께 같이 1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으면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처럼. 우리 목자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 모든 양이 소중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성장해야 돼요. 쭉쭉 자라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열심히 먹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뚱뚱해지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쭉 커져요. 여러분, 그것은 성장이에요. 그런데 성장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성장에서 성숙으로 이어져야 돼요. 성숙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면으로 성장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은 성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숙한 것, 성숙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은혜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십시오. 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도 받으면서 성도들은 성장해요. 그런데 성숙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숙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면의 변화, 내면의 열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까지 가야 그 사람은 성장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다가 안 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랬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때부터 그 사람은요, 성숙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이미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팔복. 여러분 그것은요 천국 백성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가난해지길 원한다. 너희의 마음이 부유해서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온유한 마음, 거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변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뀔 때 우리는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던 우리가 이제는 구별하여 행동하는, 그렇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행동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그냥 생각되어지는 대로 막 생각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잡생각은 걸러내고 거룩한 생각을 생각할 수 있을 때 그의 생각은 거룩한 거예요. 입에서 말이 나온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와도 그 말을 걸를 때, 그 말을 채로 한번 걸를 때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걸러지는 것, 거룩한 것,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온전케 되는, 온전케.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은요 마치 세맙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의 행실을 뜻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거룩한 백성들은 꺼먹고 시커멓고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마치 세탁기에다가 내 옷을 빠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자기의 옷, 자기의 행위, 자기의 행동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낮아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 작은 자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자 앞에서라도 겸손한 것이 바로 그것이 옳은 행위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행위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끊어버리고 옳은 행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 중 그 하나라도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을 예수님은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업신여기는 게 뭘까요? 업신여기는 건요,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낮추어 대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 그것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업신여기는 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인간 같아야 인간 대접해주지. 있어요, 없어요? 가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사람 같아야 사람 대접해주지. 아이고 저 사람 대접 못 받아.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업신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비록 그 사람이 여러분 작은 자라고 해요. 작은 자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삶도 좀 행동도 투박하고, 우리는 좀 믿음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말하는 것도 세련됐고 행동하는 것도 사람 눈치 살살 보면서 세련되는데, 그 사람은 투박해요. 아직도 미성숙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인간 같지 않아서 인간 대접 안 해주면 뭐 하는 거라고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업신여기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잠언 1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1절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작은 자, 소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소자, 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것은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믿음이 좀 있다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다고, 신앙생활의 초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 업신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또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후반절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그 다음에 뭐죠?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여러분, 구원받을 상속자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는 바로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누구를 보내셨죠? 내일 아침이면 목이 댕가당 해갖고 죽을 팔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지하에 갇혀있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어떤 분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차는 완전히 폐차돼서 토탈, 완전히 그냥 다 이제 못 쓰게 됐는데, 그분은 이마에 타박상, 무릎에 타박상, 그리고 멀쩡하게 나오셨어요. 누가요? 우리 성도. 어떤 분은요, 비가 옥수수같이 오는 날 이분이 운전을 하고 교회를 오다가 차가 3바퀴 돌았어요. 3바퀴가 4바퀴 돌았어요. 마침 그때 그 양쪽 사선에 아무도 차가 지나가지 않아서 차만 3바퀴 4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 나 살다 죽다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성도들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믿음이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는 천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아무도 미성숙하다고, 아무도 신앙이 아직 잘하지 못했다고 누군가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뭐 한 마리가 대수겠냐?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게 모든 관심이 쏠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99마리가 중요하지만 그 99마리는 지금 이미 찾은 약물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고, 그들은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 그러니까 목자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한번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목자가 찾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섭섭하대. 왜 자기들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우리를 내버려뒀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섭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는 게 섭섭하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 밑에 있는 그 99마리의 양들은 실은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된 무리들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가 나는 99마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저 하나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그러다가 99마리가 됐죠. 근데 그 99마리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됐다라고 하면 그 목자는 똑같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나는 98마리가 있으니까 상관없어. 여러분 재앙이라니까요. 재앙.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는 목자는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목자는 나를 찾으러 오지 않지만, 그러나 99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가는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양무리들은 복된 양무리. 왜? 내가 길을 잃고 내가 방황할 때 그 목자는 나를 찾도록 결국은 나를 찾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잃어버린 단어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99마리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한 마리는 없어진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망하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상실하는 의미의 멸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목자가 만약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으면 그 양은요 망한다. 나는 99마리, 99마리의 양무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내가 안 찾겠다 그러면 그 찾지 않는 그 양은 멸망한다니까요. 멸망.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왜 멸망합니까? 목자가 찾지 아니하면, 목자가 그 양무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 밥이 돼요? 늑대밥이 되잖아요. 늑대밥. 양 한 마리가 지가 알아서 저기 다 올 것 같아요? 지 혼자서 들에서 야생 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 양 한 마리는 목자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늑대와 그리고 거친 들짐승의 밥이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에게는 망하는 것이요 멸망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찾아야 합니다. 목자가 가서 그를 찾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어디 잔치자리에 참여하셨어요. 그 잔치자리는 세리들이 잔뜩 모여있고 세상의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6절 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면도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양의 주인인 목자가 찾는 양,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결국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 양을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 찾은 양은 호강하는 거죠. 호강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다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하나님이 이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실은 저와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좋아요. 안심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을 사용하시고 어떤 권사님 사용하시고 어떤 장로님을 보내서 우리를 결국은 찾으셔서 하나님의 양무리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보는데 누가복음 15장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확 와닿았어요. 찾다가 에이 못 찾겠네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왜? 찾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은 그냥 나의 재산 손해가 아니라 그냥 그 양은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를 그렇게 찾고 찾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야 돼요. 처음에는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여전히 나중심입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어. 이미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찾은 바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누군가 또 다른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하나님처럼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을 소유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14절 우리 마지막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켜서는 안 되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뭐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오늘 무슨 뜻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한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마리아 땅, 그 땅은 좀 불결한 땅,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땅에 사람도 만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거룩하지 못한 그 땅을 주님은 밟고 들어가셔서 거룩하지 못한 남편이 5이나 있는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대낮 정오에 그 여인을 만나셨고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메시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 여인이 변화됐죠.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래서 대낮 중천에 해가 떠 있을 그때 사람들이 안 돌아다닐 때 그때 혼자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빛 밑에서 돌아다니던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거라사 광인을 향해서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는 길에 갈릴리 광풍을 만나시고 파도를 만나시고 그 광풍과 파도를 이기시고 그 거라사 땅에 도착해서 군대에 귀신 들린 자죠, 그렇죠?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막대한 재산적인 손해도 입었어요. 그 군대 귀신이 뭐라고 요구했냐면 우리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했더니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로 내치달아서 돼지떼가 거의 다 죽어버렸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종교인들이 결코 만나기를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오셨어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무시했었던 사람,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 우리가 소홀히 대했던 그 사람이 만약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서 잊어버렸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 영혼을 찾아야 된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신경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가까워, 너무 나하고 친한 친구야.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나하고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겁이 나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사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좀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찾지 아니하니,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찾지 아니하니 그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 2024년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찾도록. 먼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선한 목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